안녕하십니까. 생활수계 천수경 제99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천수경의 거의 마지막 단계죠.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서원을 세우는 그 사홍서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6권 49페이지죠. 사홍서원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본율에 있는 글귀 하나 개송으로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청주 공수하요 심사열반 하되 자선 막방일 다설하소작 이라나 무미타 고요한 나무 밑에 앉아 마음은 열반에 들어서 참선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말이 많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했어요. 고요한 나무 밑에 앉아서 마음은 열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나무 밑에 앉아서 명상을 많이 했어요. 그럼 명상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 명상이 요즘 우리가 참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흔히들 우리가 참선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부처님 시대는 원래 명상이었죠. 명상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사실은 불교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요가가 한참 성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가에 나오는 명상 부분으로서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도 요가를 하시면서 명상에 많이 잠기시고 했죠. 그것이 결국 깨달음을 얻는 데 명상이 근본적인 어떤 계기가 되었는데 그 명상이 바로 지금에 이르러선 우리가 참선이다 또는 좌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이다 하는 것은요, 결국 어두운 것을 없앤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두운 것을 없앤다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참선이다라고 하는데 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름 시비 분별 선악 이런 유무가 둘이 아닌 것, 불이 바로 둘이 아닌 이치로 만드는 게 바로 참이에요. 그 다음에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적정한 것이지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작용이 전혀 없는 것, 이걸 참선이라고 그래요. 흔히들 여러분들 참선이다라고 하면 가부좌 트는 것을 금방 연상을 하는데 참선의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부좌를 튼다라고 해서 가부좌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은 우리는 가부좌 트는 것으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실 중요한 것은 가부좌를 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시비분별이나 이런 망상심,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몽상이나 망상심을 없애서 고요적정한 열반의 경제 이런 것을 우리는 참선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가부좌 트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좋고 나쁨이나 시비분별 이러한 것을 전부 없애는 것이어요. 그래서 공안이치를 만드는 건데 공안이치를 만들면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참되고 참되지 않은 것들이 없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말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들 불법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부처님 법이 저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게 정법이다, 이게 사법이다 라고 하는데 부처님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죠. 정법과 사법이 없어요. 그냥 고요적정한 열반 상태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논하거나 뭐 종파나 계파나 문파를 따지고 정법 도량이다 하는 자체가 부처님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법을 제대로 알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성철 스님이 열반송에도요, 지옥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당신이 평생 하신 말씀이 전부 보여요?
다 거짓말이었다는 얘기. 한마디도 할 말이 사실은 부처님법 없는데 중생들을 이끄기 위해서 그동안에 행한 거나 말한 것이 전부 죄를 지어서 당신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했던 것이지, 정말 당신이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일부의 뭐 타신앙인들이나 일부의 사람들이 성철 스님 지옥으로 갔다 얘기를 하는데 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효봉큰 스님 같은 경우에도 당신이 평생 동안 해온 이야기는 다 모두가 군더더기다라고 했어요. 이제 스님을 뵈려면 어떻게 뵈면 됩니까? 야삼경의 빗장을 만져보거라 라고 해서 열반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다 우리 불교에서는 군더더기가 되는 것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옳은 것도 상대 입장에서 보면 틀리기도 하고요. 또 내 입장에서 틀리는 것이 상대 입장에서 보면 옳기도 하고요. 그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게 옳은 것은 상대방에 틀리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틀린 것이 상대방에 옳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옳고 그름 자체가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반야심경의 부중불감의 이치가 공의 이치다라고 하는데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인천 앞바다를 간척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개간 공사를 해서 땅이 넓혀졌어요. 부산만 해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 땅들이 개간을 해서 넓혀지고 또 그 개간한 땅에다 공장과 뭐 이런 것들을 건립을 하고 우리는 땅이 넓어졌다라고 좋아하지만 땅이 넓어진 만큼 뭐예요? 바다가 줄었단 말이죠. 수산자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늘어남도 줄어듦도 사실은 없는 것이지요. 해가 길어지면 우린 길어졌다고 못하지요. 달이 짧아지고 또한 달이 길어지면 또 해가 짧아지니까 전체로 보면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는 거예요. 흔히들 뭐 돈으로 보면 돈벌이가 좋아서 여러분들 돈 버는 게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신경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가정엔 소홀하게 되고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또한 많이 움직인 만큼 질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것도 줄어든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이치를 깨달아라. 그러다 보면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지요. 여러분들 6권 49페이지 사홍서원을 열어보면은요. 자, 아득한 맑은 하늘 텅 비어 고요한데 아득한 맑은 하늘이 텅 비어서 고요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허공이다라고 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우리 본성에다 비유를 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금강과 같은 깨달음이라 옴바라 금강과 같다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강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라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요. 바로 망망한 안개구름 허공의 출렁이고 바다와 하늘이 한 빛이 되었거니 그랬어요. 망망한 안개구름이 허공에 출렁이고 안개구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생성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본래 마음은 본성이다라고 해요. 본성, 진성이다라고 불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본래 성품은 불성인데 바로 우리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작용을 하면은 결국 탐진치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일어나는 탐진치로 인해서 우리는 업을 만들어요. 업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윤회라고 하는 걸 하게 된단 말이죠. 육도윤회를. 그러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서 형성되는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중생성이라고 표현해요. 중생성. 그럼 허공은 어떻게 돼요? 원래 맑고 깨끗했는데 안개와 구름이 출렁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 마음은 맑고 깨끗했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이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좋음에 빠지고 행복에 빠지고 올라가려고 빠지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다와 하늘이 한 빛이 되었거니 중생성과 불성이 전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한 마음에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엄경 법성의 첫 구절이 법성 원흉 무이상이에요. 우리의 법성은 결국 무이상 둘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이치가 결국 우리 불교에서 무자 화두인데 이런 무자 화두를 깨뜨리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의 본성은 좋고 나쁨이 없고 선악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다. 둘이 아니다. 전부 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중생성이 있는 곳에 불성이 있고 불성이 있는 곳에 중생성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다른 것이 아니다는 이치죠. 그래서 한 빛이 되었거니 그 끝이 어둠에 든가 동편에 떠오르는 햇살이 길을 여누나 바로 진리를 깨치게 되면 온 마음이 다 뭐예요? 밝아지게 되리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부처의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재앙은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불가 양이시니요 이위소복 지본이이라 화불가피 거살기요 이위원하 지방이이니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재 50페이지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복 받을 원인을 만들어 놓지 않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복 많이 받을 만한 원인을 만드세요 이 얘기거든요. 씨 뿌리지 않고 어떻게 결실을 얻으며 또한 일하지 않고 어떻게 봉급을 탈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사랑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철학가가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거? 세상 뜻대로 자기가 해주질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자기 뜻대로 만들기를 바라느냐 하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일단 사랑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고 아내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지요. 그런 거는 하나도 만들지 않으면서 사랑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면 도둑인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즐거운 마음을 길러서 복을 부르는 근본을 삼아야 하고 내 마음에 복을 구할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뜻이지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해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나쁜 기운을 버려서 화를 멀리하는 방도를 삼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간혹 그런 말씀들 하시대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한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삶이 버겁고 힘들게 만든 것이 팔자 때문에 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비근한 예로 하나 살펴볼까요? 학교 생활에 학교에 농땡이 안 치고 열심히 다니고 보편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에 몰두해서 좋은 대학 간 사람은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벌이가 학벌이 없는 사람보다 낫고 또 일을 해도 편한 곳에서 일을 하고 봉급을 타도 더 많이 타요. 그럼 그 사람들은 팔자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정말 피나는 노력과 고통으로 인해서 만들었을까요? 그럼 학력이 약하고 학벌이 약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학창시절에 제대로 공부를 했겠어요? 놀러 다니는 것을 우선으로 했겠어요? 그만큼 힘들게 노력했으니까 힘든 만큼 나중에 평안한 결과가 오는 것이고요. 당시에 평안하고 나태했기 때문에 나중엔 뭐예요? 힘든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득도 손해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지 않고 성공을 바란다라고 하면 그거는 탐욕심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은 만들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경우가 많지요. 또 어떤 분들은요. 선생님 저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이런 얘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그럼 거북이가 최선을 다해서 긴다라고 해서 토끼만큼 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토끼만큼은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각자의 근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을 다한 만큼의 근기 따라 과보도 뭐예요? 각자 달라요. 그러면은 그 과보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간혹 비유를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자기네 동료들끼리 놀 때는 이쁘고 뭐 자랑스럽고 뭐 미스 코리아니 뭐 이 얘기를 하지만 학이 고고하게 서 있는 걸 보고는 학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해요. 그래도 과연 학다리처럼 길어나겠느냐? 기도해서 되겠고 천도제 해서
오리가 학다리처럼 만들 수 있겠느냐.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자기 부분수를 할 줄 알아야 돼. 자기의 역량을 빨리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알아야 되지요. 이게 바로 수행의 깨달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건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복을 바라고 재앙을 피하기를 바라지 말고 정말 복을 바라면 복을 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고 재앙이 싫으면 재앙을 받지 않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지 빌거나 기도하거나 염불하거나 해서 복이 오고 재앙이 달아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또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느 갑부집의 장자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 극락왕생 시켜달라고 축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부처님이 아는 척도 안 하고 가시지 않아요? 이때 안 하니 그 장자들에게 가서 계시면 제가 부처님께 가서 문의를 드려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죠. 돈이 많은 장자니까 얼마든지 금화비는 많이 드릴 테니까 우리 아버지 축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하니 부처님 눈치를 살살 보다가 나중에 가서 부처님 발을 씻겨드리고 예를 갖춘 다음에 질문을 하죠. 부처님은 삼계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는지요? 라고 해더니 부처님께서 안 하나 네가 연못에 돌을 던져보거라.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물속에 가라앉지요. 그럼 내가 축원을 한다라고 해서 돌이 떠오르겠느냐? 네가 기름병을 하나 던졌어. 병이 깨졌다. 어떻게 되겠느냐? 병은 가라앉고 기름은 물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럼 내가 축원을 하면 기름이 가라앉고 병이 떠오르겠느냐? 좋은 곳으로 가고 싶으면 평소에 좋은 삶을 살았어야지. 평소에는 이기적이고 자기 아집대로 살고 자기의 욕심을 부리면서 살면서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축원을 하거나 돈을 내거나 아무리 노력을 한들 그게 되겠느냐라고 해서 부처님은 거절을 했어요. 요즘 분들 보시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하라고 49제 천도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됐든 우리는 평소의 생활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호전적이면서도 아무리 기원을 해도 복은 오지 않고요. 또한 아무리 재앙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빌어도 재앙은 결국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복이나 화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스스로 거두는 것이기에 쉽게 예를 들면 자업자득이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빌고 빌어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우리 불자님들은 보면요, 자신이 재앙의 원인을 만들어 놔요. 그래 놓고서는 부처님 동상한테 가서 우리 집에 환란이 없게 해주세요, 재앙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비는데 과연 부처님 동상이 그걸 알아듣기를 하겠어요? 해결을 해주기를 하겠어요? 부처님 살아생전에서도 부처님이 그건 해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물며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부처님 모양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백날 해봤자 이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51페이지 사홍서원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서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들 사홍서원이다라고 하는데 네 가지 큰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이다 하는 것은 끊을 절자에다가 말씀 원자를 쓰고 원 원자를 쓰죠. 그 전에 여러분들 달마 스님께서 사실은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소림사 면벽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이미 소림사에 들어가셨을 때에 달마대사께서 들어가셨을 때 해가 스님은 이미 6년 전에 와서 거기서 수행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달마 스님에게 그 해가 스님이 처음엔 못 알아봤죠. 근데 달마대사가 음식을 그린 그림을 하나 주시고 많이 드십시오 했더니 해가 스님이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소림사에서 제일 많이 깨우쳤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 정도구나라고 생각하고선 어느 누구하고 대화를 할 필요도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9년 면벽에 들어가셨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몇 년 지나가지고 겪어보니까 해가가
저렇게 큰 스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지요. 그때 달마대사가 나는 아직 제자를 둘 여건도 안 되고 제자를 두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고 했을 때 가스님이 어차피 깨달음을 못 얻을 바에야 출가를 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자기 팔을 자르지 않아요. 이랬을 때에 달마대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다시 다리를 자르려고 할 때 다른 스님들이 제발 사람의 목숨을 생각해서 거짓으로라도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해서 결국은 달마대사가 해가를 제자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바로 끊을 절자예요. 팔을 끊었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팔을 끊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팔을 끊었어요. 우리가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팔이라도 끊으라는 이야기예요. 팔을 끊지 않으려면 한번 약속을 한 것은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지켜야 된다. 이게 약속서자예요. 서원서자예요. 그래서 끊을 절자 밑에 말씀 원자를 쓰는데 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원이죠. 서원은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불공기도 발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불공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요. 기도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서원에 해당이 돼요. 서원.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서원을 세워가지고 8원. 그 원을 실천하겠다는 실천발자, 출발발자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뭐 생각만 해서 되진 않잖아요. 실천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실천불교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와 같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세우는 걸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을 믿는 유신교에서는 기도라고 하면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 신을 믿지 않는 불교에서는요. 뭘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내가 뭘 이루겠습니다.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성공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에 약속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신앙의 기도와 종교의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뜻을 모르고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신앙처럼 신을 믿는 신을 믿는 신앙처럼 뭘 이루게 해주세요. 몇 번 절하면 뭐 자식이 합격되고 몇 번 독경하면 이게 다 미신의 신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지요. 자기와의 약속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약속하는 건 지켜나가겠다. 그래서 실천하겠다. 이게 바로 불공서원 발언 또는 불공기도 발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서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 네 가지 큰 서원이기 때문에 바로 사홍서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맹세를 하는 것을 뜻하고요. 불자님들 각자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한 각자의 서원. 뭐 예를 들면 원 가운데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불보살님들의 원을 보면 아미타불이 법장비구였을 때 48가지 원을 세워서 그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 그런 경우는 아미타불의 개인의 소원이죠. 그 다음에 약사여러분의 12가지 소원이 있고요. 또한 보현보살의 10가지 서원이 있고요. 관세음보살님도 10가지 서원을 세웠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바로 부처님도 10가지 원을 세웠어요. 이게 열애십대 발언문인데요. 이러한 각자의 서원을 우리는 특별별자, 개별별자를 써서 별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모든 불보살님들이나 불자들의 공통된 발언을 우리는 총원이다라고 하는데 정토교에서는 정토종이 만들어진 거는요.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부처님 시대에는 정토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모르는 분들은 정토회, 정토종, 정토교 이러는데 700년대 중국에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정토교에서는 아미타불의 본원을 소원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널리 모든 것을 구원하고자 하는 원이고 맹세이기 때문에 홍원 또 홍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깊고 무겁기 때문에 중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버리지 않는 서약으로 본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서원의 구제력을 서원력이다. 내가 이거를 꼭 이루겠다라고 해서 실천하는 힘을 우리는 서원력이다라고 하지 뭘 이루게 해주세요. 비는 힘을 내가 1080배를 하는 것보다 3000배를 하는 게 더 세고 30,000배를 하는 게 더 세고 그래서 절을 많이 하고 독경연부를 많이 하는 걸 서원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서원력은 자기의 마음의 각고를 세워서 그 마음의 각고대로 실천하는 행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돈을 버는 행위를 뜻하지
돈 벌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행위를 서원역으로 하지 않아요. 또한 내가 노력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난 노력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걸 서원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마음 먹고서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실질적인 실천행위가 얼만큼 강하냐 이걸 갖다가 서원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빌고 이러는 것을 서원역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한 그런 것을 서원역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분들도 사실 적지는 않지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작용이 범부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부사의한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원부사의다 이렇게 표현해 불가사의하죠. 예를 들어서 노력하는 사람들 보세요. 생각 하나하나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사람들을 접해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에 어느 정도 자기가 성공이나 부의 삶을 누린다는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하고 행하나 생각하나 달라요. 자체가 달라요. 돈을 써도 벌기 위한 돈을 쓰고요. 행동으로 해도 배우기 위한 행동을 하지요. 일반 사람들은 쓰기 위한 돈을 쓰고 낭비적인 시간을 소비해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10분을 써도 20분의 효력이 있게끔 쓰고 1시간을 써도 2시간에 뭔가 효력이 발생하게끔 1시간, 2시간을 써요. 돈을 써도 100만 원을 쓴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바탕이 됐을 때 쓰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소비 위주, 향락주의로 쓰지요. 그래서 성공하는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는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사홍서원은요. 불보살이나 불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내야 돼요. 우리 불자라고 하면 불보살님을 비롯해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지내야 하는 총원이기 때문에 또한 이 총원이 4가지로 형성이 돼 있어서 바로 넓고 큰 4가지 서원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사홍서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러한 서원을 출발시켜서 실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4가지의 넓고 큰 원을 꼭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사홍서원이다. 사홍서원을 꼭 실천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사홍서원은 뭐를 뜻하느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동산서원서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중생무변서원도다라고 하면 가히 없는 모든 중생 맹세하고 건질이다.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부터 괜찮아요. 우리 초발심 자격문에도 있잖아요. 날개 꺾인 병신새가 거북 없고 못 날듯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날개를 꺾인 장애스러운 새가 거북이를 얻고 못 난다라고 했듯이 내가 중생을 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부터 청정해져야 돼요. 나부터 부처님 진리로 이게 포장이 돼 있어서 또 내면적인 외면적인 역량이 형성이 돼 있어서 공한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번뇌를 낫으로 끊어야 돼요. 그래서 끝이 없는 모든 번뇌를 맹세하고 끊겠다. 왜 끝이 없다라고 했냐? 우리는 부처되기 위해서는 3아승직업이 지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적인 3아승직업을 뜻하는 게 아니라 탐진치를 끊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탐진치를 끊기만 하면 3아승직업이 아니라 순간에 끊을 수도 있다라고 선종에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불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죠. 그래서 법문무량서원학이라 한량이 없는 모든 법문을 맹세하고 배우겠다는 이야기. 법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여러분들 법법자에다가 글문자로 쓴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문자를 써요. 법의 문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한 문 안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법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글문자를 안 쓰고 문문자를 쓴다는 거 참고로 아시고요. 그래서 한량 없는 모든 법문을 맹세하고 배우리다라고 했어요. 그럼 한량 없는 모든 법문을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불도무상 서원성이라 위가 없는 모든 불도 맹세하고 이루리다. 위가 없는 모든 불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위로 없는 건 줄 아는데 위아래가 다 있지만 위가 아니고 아래가 아닌 평등적인 깨달음.
모든 것이 좋고 나쁨이 있지만 좋고 나쁨 자체가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정각, 이러한 일여평등한 정각을 등정각이다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불도를 맹세하고 이루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홍서원인데 천수경에는 또 네 가지 서원이 또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서원하고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왜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서 이게 나올까요? 자, 자성이다라고 하는 건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면 우리가 중생을 건지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옆에 있는 사람, 뭐 주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생은 누구예요? 자기 중생이에요. 자기 중생. 자기 중생. 자기 중생인데 자기 중생의 뭐예요? 불도를 이루어야 돼요. 자기 중생부터 구해야 돼요. 자기 중생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성에 있는 번뇌를 끊어야 되고 법문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불도를 이루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중생은 자기 중생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을 불국토화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세상에 불국토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불국토화한다? 그럼 너를 불국토화하고 타 종교인을 불국토화하고 해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절대로 세상을 불국토화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을 불국토화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마음을 불국토화를 시키면 뭐예요?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마음이 세상을 다 불국토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불국토화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불국토화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가장 중시했던 것이 부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은 자성 중생 서원들, 자성 자기의 성품을 먼저 뭐예요? 맹세하고 깨우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본성을 먼저 찾겠다. 그리고 자기의 성품 안에 있는 번뇌를 다 끊겠다. 그리고 자기의 성품을 찾기 위해서 법문을 다 배우겠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성품에 있는 모든 불도를 맹세하고 이루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중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남편 중생, 아내 중생, 뭐 가족 중생, 부모 형제 친지 이웃 중생도 중요하지만 그 중생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부터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 탓을 합니다. 자기는 멀쩡해요. 상대방이 뭘 잘못해서 그렇다고 탓을 해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서 무슨 얘기냐? 너를 바꾸려면 나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나. 예를 들어서 내가 신랑하고 아내한테 턱턱 반말하고 경솔한 말하고 행동을 하면 상대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따라주겠어요? 나 자신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서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바른 삶을 살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바르게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너를 바꾸려면 나를 바꿔야 돼요. 달이 해가 조금 뜬다고 나무래고 있어요. 해한테 많이 뜨라고 난리를 쳐요. 그럼 달이 이미 뜨고 있는 시간인데 아무리 많이 뜨라라고 해도 할 수가 없죠. 해를 많이 뜨게 하려면 달이 어떻게 돼요? 해한테 많이 뜨라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적게 뜨면 해는 많이 떠지게 되어 있어요. 집안을 평안하게 만들려면 너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아이들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난리를 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빵긋빵긋 웃으면서 너를 편하게 하고 자식들을 편하게 하면 집안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 중생부터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홍서원은 중생을 구하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겠다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발원이 되느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중생부터 구하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번뇌부터 끊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는 것으로 근원을 하기 때문에 사홍서원은 바로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동상서원성에 이어서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본뇌서원단, 자성무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성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발사홍서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참고로 하시고요. 합장들 하시고요. 화엄경에 있는 내용이죠. 일체중생 계유열애지에 덕상 이분 별망상이 불능증득이니라나 무미타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 덕상이 있지만은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분별망상을 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부처였어요. 세상에 나올 때 부처로 나왔어요.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낌으로 분별망상을 하다 보니까 중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부처와 똑같은 씨앗이 있는데 분별망상으로 해서 중생이 되는구나 하는 부처님 가르침 화엄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분별망상 떠나서 편안함 이루시 기원드리면서요. 생활수계 천수경 제9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